반갑습니다. 천도품 11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영식이 이제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업을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윤회한다고 그랬는데 착심과 업, 어디에 우리 교도님들은 착심을 가지고 사는지 이제 어떤 업을 행하시는지 한 번 정도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진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내서 지금 현재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챙겨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는 거, 이것도 크게 보면은 좋은 착심이죠. 좋은 업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챙기는 마음,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발원을 위해서 또 서원을 위해서 내 마음을 챙기는 그런 최초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또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또 이 생이 가고 다음 생이 가고 영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챙기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챙기느냐에 따라서 복의 종자 씨앗이 되고 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은 죄의 씨앗의 종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의 씨앗을, 상생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심도록 우리 교도님들 주변에 동참불사해 주신 가족분들, 또 합력불사해 주신 동포님들, 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공기와 땅과 그런 천지기운을 주신 천지님 은혜, 또 안녕질서 그런 동포님 법률님 은혜,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그 주위에서 합력불사해 주셔서 동참불사해 주신 그런 은혜로운 그런 모든 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챙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거 그냥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요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오늘은 하늘한 한이치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전서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은 하늘한 한이치라는 책자는 정산종사님을 모신 분들이 이제 시자라고 그러죠. 그 시자 분 중에서 이산 박정훈 종사님이 당신이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받들고 기리면서 평상시 때 말씀을 해주신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정산종사님 법어 유의 책이 하늘한 한이치예요. 그 하늘한 한이치라는 책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대상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정성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력을 얻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 방법이.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근원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근원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원상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각전에서는 일원상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기 때문에 대각전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도 또 표본으로도 또 대상도 그렇기 때문에 대각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가정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곳에 일원상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가정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러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할 건지 기도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근원을 삼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대상자가 누구냐? 일원상 진리부처님이다.
근원을 알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 옛날에는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그랬을 때는 강이나 오래된 나무나 큰 바위나 이런 데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불궁하는 법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그 다음에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빌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동시에 진리적으로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어디에다 빌으라고 그랬어요? 천지에다 빌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빌으라고 그랬어요.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있다. 그리고 약을 쓰더라도 눈이 아픈데 허리 아픈 약 주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하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진리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불공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근원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주만유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은 얼마만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론상 부처님과 통하고 있는가? 전화 통해요? 핸드폰 가지고 저 자녀분들하고 통화 잘 하시죠? 수시로 통화하잖아요. 문자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수시로 통화하잖아요. 이론상 부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항상 통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진리 부처님께 항상 지금 현재 우주 본원인 진리 부처님께 항상 통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판 좋게 통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론상 그 기도 방법의 1번이에요. 기도 방법 중에서 누구한테 해야 할 건데요? 누구한테 기도를 할 건데요? 일과 이치 속에서 왔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가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론상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빌 대상도, 기도하는 대상도 누구여야 된다? 진리 부처님이 이론상 부처님에게 대상으로,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닮아가도록, 그렇게 수행이 되도록, 또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대상을 모시고 기도를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정성스러운 건데요? 어떤 것이 정성스러운 건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주 외잖아요. 청정주 외우는 것은 왜 외워요? 내 마음이 애착이나 탐착이나 집착이나 원착이나 그런 상념들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산란한 마음을 이심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청정주 외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주문도 마찬가지고 이론상 서문문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정주 외잖아요. 청정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정성스럽게 할 건데요? 청정해야 되는데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된다. 도량을, 기도하는 장소가요, 막 한쪽에는 양말 벗어져 있고 한쪽에는 옷 벗어놓은 거 있고 한쪽에서는 책이 막 흐트러져 있고 한쪽에서는 막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푹 쌓여 있고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도량을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할 때는 주변을, 내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도량도 청정해야 된다. 이게 기도 조건이에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도량을 청결히 하고 나의 몸도 재개하고. 그래서 기도문을 읽을 때 심신재개하고 몸과 마음을, 몸만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 몸을 씻으면 마음도 깨끗해져요.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몸도 깨끗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신재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 목욕할 시간이 없다. 너무나 바빠서.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심신재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요, 참 음식도 잘하고 솜씨도 좋고 말씨도 예쁘게 잘하고 또 어떤 옷을 입으면 그렇게 맵시가 있어요. 말씨, 마음씨, 맵씨, 솜씨,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가져야 할 4가지 씨예요. 안병욱 교수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가 하는 것이 마음씨겠죠. 의복을 입어도 맵시 있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아무렇게나 파자마 입고 기도가 돼요? 파자마 입고 기도하면은 파자마 기도가 되겠죠. 의복을 정결해야 된다.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정성을 들일 건데요. 계문을 잘 지켜서, 계문, 우리가 보통급 10계문, 특징급 10계문, 포마 상징급 10계문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30계문을 지킬 수 있도록 의무예요. 나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아는 것이 많으니까 보통급 안 지내도 되겠지, 특징급 안 지내도 되겠지, 법마 상장급 어겨도 되겠지, 그런 내용 없어요. 선악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보통급에서부터 법위가 향상되면은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하는 내용이에요. 계문을 지켜야 된다. 그 기도 기간에. 그러니까 계문을 지키고 의복을 청정히 하고 도량을 청결히 하고 그 다음에 심신재기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산종사님이 어떻게 정성을 들일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진리적으로 감흥이 있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산종사님께서 운신편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해주십니다. 운신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때, 마음을 쓸 때 이런 마음으로 쓰면은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편이 운신편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는 식구들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나는 회사원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는 자녀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나는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구한테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거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들 사랑을,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영어로 하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쉽게 얘기해 주셨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데 복 지을 일은 안 해요. 근데 복을 받기만 원해. 이거는 인과의 아니에요. 절대로 안 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요. 팥 심은 데는요?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복을 주어야 되잖아요. 복을 심어야 되잖아요. 복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나눔을 베풀어야 나한테 나중에 복도 오고 나눔도 받고 그러는 거죠.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강조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연일수록 악연도 맺어지고 선연도 맺어져요. 그런데 나는 그 인연만 보면 너무나 좋고 무슨 일이든지 잘 돼. 근데 어떤 인연은요, 그 인연을 만나면은요 꼬여. 그러면은 무수겁을 통해서 어떤 인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감수불복해라. 한문으로 내자지만은 내가 달게 받고 갚지 말아라, 이거예요. 감수불복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나도 미워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어느 생가는 저 교도님을 미워했거니, 저 동포님을 미워했거니
내가 달게 받자. 갚지 말아라. 이게 감수불보예요. 이렇게 하기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에 내공이 있지 않으면은 처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고 미운 말을 한다. 그러면은요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바로 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첫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의 힘이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다 회원이 되는 언어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수불부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인도품 45장에서 나오잖아요. 자녀 가르칠 때 심교로 가르쳐라. 마음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법신볼 이론상처럼 둥글고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교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또 행교를 해라. 말과 글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 다음에는 언교, 그 다음에는 유인 달사들의 그런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라. 언교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 안 되면은 이건 자주 쓸 법은 아니지만은 엄교로 해라. 매를 때려야 된다. 사랑은 매를 때려야 된다. 이거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다. 자주 쓸 법은 아니다라고 최후로 한 거예요. 그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정성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청정해야 된다. 도량 청정, 주변 청정, 심신 청정, 마음 청정. 그 다음에는 계문도 잘 지키고 그렇게 계문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풀어줘야 된다. 회원해야 된다. 풀어주면. 전도품 1장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잘나고 잘 삽니다. 근데 잘 가는 사람이라야 또 잘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부들을 42전에 평상시 때 그런 공부를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공부를 40대 이전에 하면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이 이렇게 가시고 또 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천도품 1장에. 천도품 2장 3장에는요. 영혼을 보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들이 주변 가족들이 친척 친지분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에요. 천도품 2장에 보세요. 영혼을 보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없어. 그러면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데 내가 초우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데요. 내가 열반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현대 용어로 하면은요 호스피스법이에요. 호스피스법을 그냥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내놓은 경전이 있어요? 현대어로서? 천도품 2장 3장 자세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주변 청소를 해야 됩니다. 향을 사려야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들어가지고 또 애착탐착 걱정할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런 악도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나 탐착이나 원착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능한 삼가하시고 좋은 말씀, 당신이 일생을 살았을 때 좋은 덕행을 했던 보은자와 행복을 했었던 그런 말씀을 가능한 한 해주셔서 상생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패서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호스피스 법을 상세하게 내놓은 거예요. 가족들이 없어요. 어떻게 인연을 잘 못 맺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청정해야 할 건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건지 그 다음에는 최후의 일념을 할 때에 막 호흡이 그러면은 막 옆에서 막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나를 두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고 예? 나를 두고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런 내용들로 아주 자세하게 내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마음을 청정해야 하고, 원수진 사람, 원수 맺은 사람, 섭섭한 사람들 있으면은 불러다가 청하해서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그 사람들을 회원하라고 그랬죠. 회원.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경우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못 풀고 나가면은 그런 악의 종자가 되기 때문에 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장국 드시죠? 속 풀으라고 하잖아요. 속을 안정시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도요. 원수가 맺어지면은요, 다음 생에 원하는 종자가 되고 원지는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풀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청결이하고, 두 번째가 회원의 길을 가야 된다. 회원해야 된다. 회원해줘야 된다. 자녀분들이 잘못했으면요, 비는 자녀들은요, 용서가 빨리 돼요. 그리고 사과하는 동지들이 있으면요, 용서가 빨리 돼요. 첫 번째 청정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회원의 길을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역을 품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와요? 날씨가 계속 좋아야만 돼요? 아니죠. 우주 자연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사사로움이 없이 공변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사사로운 마음이 끊어진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사역의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을 때 그냥 기도를 할 뿐이에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냥 기도를 사심없이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속이지 말아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 법신볼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행동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끼워줄 때 약속을 해놓고 돈을 안 갚아.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돈 끼워줘요? 절대 안 끼워줘요. 법신볼 사은은 그걸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행청정이나 약속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업이 두터워서 습관이 이렇게 돼서 다음에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세 번째는 위력을 얻게 된다. 위력을 얻게 된다. 이론상 서문의 첼로 마지막에 뭐예요?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서원은 합장이잖아요. 법신불과 나와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오늘 또 서원하고, 내일 또 서원하고, 이 생도 서원하고, 다음 생도 서원하고, 계속 서원하는 겁니다. 이 업이요,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업장이 무너져요? 업이 풀어집니까? 무스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그 업이 풀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달마대사는요, 몇 년 동안 정진적공했는데요, 9년 동안 했어요. 면벽수행을. 신신명 3조 순창대사는요 30년 정진적공한 겁니다. 6조 해능대사는요 16년간 보림적공, 정진적공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500성 닦아가지고 그 부처님 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5만 생, 5억 생이라도 닦아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겨야 되겠다,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다.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다. 진심으로 원한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현재
내가 만약 경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해야 돼요.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가 진심으로 원하면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성껏 행하면 된다. 되어진다. 정성껏 행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정성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만사를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을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만사를 이루려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 신부는 성에 정전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된다. 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과 또 저는 다음 주에 정말로 인류에게 우리가 그 물질 위주로 살아온 것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포님들에게, 천지님에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지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정말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참회 기도하는 그런 풀어주는 원진의 마음을, 원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천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을 챙기는 일주일이 되고 또 모든 원한, 원진을 풀어주는 그런 일주일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심신재개하고 또 주변을 정화시키고 나를 정화시키면 진급의 나날이 될 것이고 상생의 나날이 될 것이고 복 종자를 심는 그런 천도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 또 우리 교도님들 심신간 더욱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